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된 신앙이란 사람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아니라 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 가지 구체적인 신앙적인 행위에 이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구제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기도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판명이 됩니다. 신앙을 바르게 갖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한 문제요 자기에게 향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 있지만 대중은 쉽게 속일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쉽게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를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첫째 장애물은 재물이다. 돈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세력이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염려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염려는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안전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약점과 잘못을 자꾸 들켜 세우는 신앙의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독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이 돈이라든지 물질이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점과 동록과 도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물을, 재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공격의 목표입니다. 돈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 돈을 만들었거나 잘못 돈을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뜻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재물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전히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발견될 수 있는 재물입니다.
다 불에 탈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 보물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너희들은 관심을 갖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돈 좋은 것이죠. 재물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태도를, 이중적 태도를 취합니다. 돈 좋아하십니까? 라고 내가 여러분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요. 돈 같은 거 이런 거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면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돈에 관심 없으십니까? 우리는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봐요? 다 밑으로 받아요. 이렇게. 떳떳하게 못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거마비를 줘요. 아니 그냥 주면 참 좋을 텐데 참 그 거마비 줄 때만 늘 괴롭습니다. 그걸 좀 받으면 되는데 저를 끌고 구석으로 가요. 그리고 또 주머니에다 막 쑤셔넣어요. 이거 뭐 애기 과자값이나 하다. 그냥 주면 될 텐데. 이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척하고 나는 돈과 상관없는 것 같고 돈에 처해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방울은 돈에 이렇게 돈 소리만 나도 그냥 긴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아주 거룩하게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게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한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왜 나쁩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저축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돈 많이 소유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필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표로 생각합니다.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굉장히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이 될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좋다. 내가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복수하자. 돈을 벌어서 한을 풀자.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은 복수하기 위하여 버는 것도 아니고 한을 풀기 위해 버는 것도 아니고 보복하기 위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죠. 속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돈이 우상이 됐다고 하는 증거요. 돈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돈은,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성을 잘못 이해했을 때, 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때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재물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돈의 위험성이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돈을 또 잘못 이해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23절까지입니다. 이 22절과 23절은 21절과 연결됩니다. 21절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물질의 유혹과 세력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뿐입니까? 정신도 있습니다. 그저 돈 있는 것은 온통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 돈 있으면 싸웁니다. 돈 생길 만한 기미만 보이면 돈 벌어주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 때문에 난장판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도 아니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닐 정도입니다. 이만큼 돈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돈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닙니다. 정신과 신앙까지도 이 돈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좋고 성한 눈이요, 두 번째는 나쁘고 상한 눈입니다. 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과 같다. 이 눈이 만약에 좋으면, 병들지 않았다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반대로 이 눈이 나쁘면, 이 눈이 병들었다면 온몸은 깊은 어두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눈은 사물을 정직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흐리지 않는 눈, 맑고 깨끗한 눈, 순수하고 진실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깨끗하고 맑고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해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저기 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인가 내 편인가가 중요해요. 내 편이면 다 옳아야 돼요. 내 편이면 다 틀려야 돼요. 우리는 평민당, 민주당, 무슨 공화당, 민정당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 보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당의 주장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이 돼요. 우리 당이 이렇게 결정하자 그러면 다 그 길 가야 돼요. 정직하게 안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과 어떤 입장과 어떤 편견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든 눈입니다. 이게 썩은 눈입니다. 진실한 눈은 사물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해를 풉니다. 1시간 후에 또 오해합니다. 또 풉니다. 또 며칠 지나면 또 오해합니다. 왜? 체질이 오해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적으로,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눈은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사를 오해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눈은 상한 눈이요, 병든 눈이요, 상처와 얼룩과 더러움에 가득 찬 눈입니다. 눈이 아예 멀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 보죠.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환상, 자기 경험, 자기 세계관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어두워져요? 돈이 오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깨끗한 눈은 사물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사물을 정직하게 볼 뿐만 아니라 만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그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눈입니까? 병든 눈입니까? 나쁜 눈입니까? 좋은 눈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온통 뒤죽박죽되어 있고 혼돈과 좌절 속에서 내 삶이 지금 겨우 지탱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깨끗하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시각장애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에 1시간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마침 어느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이신데 교장으로 올라가 승진할 바로 그 무렵에 시운이 되신 중에 갑자기 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처음으로 그날 부인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을 열심히 봤는데 참 당황하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그분이 짓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그 부인의 얘기를 그때 잠깐 들으니까 참 남편이 말할 수 없이 방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실명하고 나니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의 봉사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오면서부터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마다 그 얼굴이 이그러진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눈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안경 벗으면 전혀 안 보입니다. 보여도 사물이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돈이,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위에서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 돈에 팔렸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을 가지면 우리 눈이 멀게 됩니다. 편견은 일방적인 견해여 주관적인 태도입니다. 편견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인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한 것이 바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편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지방색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인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편견에서부터 해방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줄 수 있지만 피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편견과 함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인간성을 동물로 바꾸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질투는 눈을 멀게 하여 사실을 오도합니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전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자가 오래 하늘 품으면 뭐가 내립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질투의 감정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행위를 보면서
한편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에 그들의 인기가 뺏기고 그들의 관심이 뺏기는 것 때문에 무서운 질투를 예수에게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모함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쉽게 깔보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쉽게 아부함으로써 자기의 자만심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한 편견이나 질투나 자만심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요소지만 이것과 함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의 어둠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눈이 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써야 합니다.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주를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이 재물과 물질의 축복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한 손에는 재물을, 한 손에는 예수를 들고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사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병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도 옳게, 한 번도 내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보지 못한 채 늘 뜨뜻미지근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재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 중에 청빈 사상이 들어와서 이것이 기독교와 이상하게 합해졌습니다. 가난하고 그저 착한 선비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타협은 본질상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그냥 기쁜 표정을 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두 마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한 새끼는 하얀 놈이고 또 한 새끼는 얼룩무늬가 있는 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새끼가 두 마리 낳은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는 키워서 팔아가지고 주님 사업에 씁시다.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키워서 팔아서 저축합시다. 우리를 위해 씁시다. 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떤 소를 주님에게 드리고 어떤 소를 당신이 갖겠느냐고 그랬더니 뭐 지금 새끼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고 잘 키워서 이 주님에게 나중에 팔아서 드리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농부가 아주 슬픈 표정을 띠고 부인이 있는 부엌으로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소가 죽었어. 그래서 이 부인이 아니 당신이 주님의 손지 당신의 손지 결정하지 않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소를 하얀 소로 결정을 마음속으로 했는데 그 흰 소가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의 손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장사하고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골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낚시질 간다, 등산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에 어두워서 일가 친척도 다 무시하고 돈버릇처럼 산다. 단순히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헌금도 하며 물질도 내며 개척교회도 하며 선교 헌금도 하면서 돈 가지고 장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장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움직이고 싶을 수 있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도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 다 쓰지요. 문제는 태도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돈은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돈 많이 좀 버세요. 많이 버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나쁘게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원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물의 위험성, 유혹성, 재물의 그 엄청난 힘,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 우리 평생에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